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리고 살아갈 세상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극도화된 곳입니다. 인간은 불확실과 변동성에 극대화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뭔가의 방법을 찾는 가운데 액션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안을 느끼게 되면 그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고, 그 의지하게 되는 것에서 무엇인가 조금의 힘을 얻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때로는 그 무엇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받았거나 심리적 안정감을 취했거나 얻었다면 그것을 향한 집착은 극대화됩니다. 이 극대화된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말도 되지 않는 행위와 말도 되지 않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만 그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위기에 처한 인간, 변동성의 극대화에 직면하게 된 인간의 연약성은 바로 그것으로 나타납니다. 평정심과 정상적인 감정의 상태, 이성적인 상태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많은 말들과 행위들, 인간에 대해서 수용성이 극대화됩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참보다는 거짓이 그의 인생에 득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실로 자기를 위하는 참말에 대해서는 저항하게 되고, 자기의 영혼을 유린하고 마음껏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거짓의 영들과 거짓의 영들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아주 참인 것처럼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성들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역사하는 사기꾼과 같은 자들의 말이 훨씬 더 참 진리의 말처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니퍼 셰넌은 내 마음이 불안할 때라는 그의 책에서 불안한 감정의 상태와 불안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변동성과 불안함을 느끼는 상황이 되면 자기 안에 몽키 마인드가 세팅되는데, 여러분, 몽키가 원숭이지 않습니까? 원숭이 마인드가 세팅이 된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 근데 이 바나나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 불안이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이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자꾸 몽키는 바나나를 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 안에 불안함이 몰고 오는 엄습하는 그 모든 불안감들을 내가 방어하고 제어해야 되는데 제어할 힘을 상실해버리고 나니까 그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도록 그 불안감이 좋아하는 자꾸 에너지들을 그 안에 먹이를 공급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 불을 꺼트려야 되는데 휘발유와 신나를 끼얹으면 자꾸 불이 더 붙게 되겠죠. 자기는 자기 안에 불안감을 잠재운다는 것이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키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러는 것이죠. A라는 문제가 내 안에 딱 들어왔는데 그 문제가 딱 들어오는 순간 이거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러고 딱 끊어내야 되는데 A에서 시작하면 Z까지 문제가 연상되는 거예요. A가 됐으니까 B가 되겠지. A와 B가 합쳐졌으니까 C가 되겠지. C가 합쳐졌으니까 D가 되겠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밤새 12시간 들어 누워가지고 계속 하는 게 또 근심과 걱정과 그걸 또 증폭시키고 그것이 불러올 결과를 또 증폭시키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 계속해서 자양분을 공급해가지고 나중 되면 요거만한 문제가 되는데 이따만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기에 놓여있는 사람만큼 영혼이 불안하고 또 힘든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불안하게 하는 딱 문제를 붙잡고 딱 차단하고 그것을 방어해내게 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자유할 수 있고
행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참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제가 목회를 하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을 참 많이 보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건 안 되는 사람은 이 불안하고 힘겨운 상황에서 정말 붙잡아야 될 거는 안 붙잡고 붙잡지 말아야 될 건 붙잡더라는 거죠. 그야말로 몽키에게 바나나를 계속 주더라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고 해야 될 거는 하지 않는 그런 모순적인 구조 속에 끊임없이 자기의 영혼을 노출시킴으로 계속해서 안 되는 일, 망하는 길로 가더라는 거죠. 그럼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에요.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가 가려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 말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에서만큼은 어떻게 안 되는 길 해서는 안 되는 길, 가면 안 되는 길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복적이고 답보하면서 그렇게 가면서 되는 길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게 결정을 하십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접근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죽으나 부활할 생명 얻은 자들입니다. 결과로 우주론적 종말과 개인론적 종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다시금 선언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전제하에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민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가 변동성이 극대한 시대를 사는 이 가운데서 불안감을 느끼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불안한 형국에 놓였을 때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에서 반면교사는 반면교사로 삼고 교사로 삼을 것은 교사로 삼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변동성의 시대에 극대화된 시대를 아름답고 가치 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죠. 산을 오르고자 합니다.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무작정 오르면 됩니까? 안 됩니다.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준비는 지도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이며 어디까지 오를 것이며 어떤 루트를 갈 것인지 설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그것입니다. 오늘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불안과 변동성이 극대화된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건강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아야 될 하나님을 되레 기피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외면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찾아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멀리 하십니까? 힘들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피하시는 분들입니까? 마치 죄를 지은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좋고 사랑스러웠던 하나님을 기피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고 기피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보면 본질이 형식에 지배를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형식에 지배를 당하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껍데기 신앙 붙잡더라는 겁니다. 명맥만 유지한 채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이전에 누렸던 영광은 그대로 누리고 싶어 하고 이전에 누렸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믿더라는 겁니다. 껍데기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적부터 해오던 관록과 관습에 의한 신앙생활, 기계적으로 지금 루틴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기대하는 것은 이전의 영광과 지금은 어렵지만 이전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무엘 3장과 4장의 엘리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연전 연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여서 수기하기를 왜 우리가 패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패하고 있느냐? 방법을 찾자. 그래서 겨우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전쟁이 났을 때 승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법궤를 어깨에 메고 먼저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더라. 우리도 그렇게 하자. 연전연패의 결론이 뭐냐면 법궤 들고 나가는 거였습니다. 지금 그들이 지금 연전연패하는 본질적인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문제가 생겼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연전연패하고 있는데 그걸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이전에 승리했다라는 영광, 형식과 껍데기 신앙, 그것 들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껍데기 신앙이 뭡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고 내면이 없고 심령이 그들을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데 껍데기 형식적인 신앙, 그게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며 무슨 즐거움이 되며 하나님께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와 정신을 가진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단언컨대 아닙니다. 결과를 볼까요?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위의 말씀은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향한 경종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 오늘날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음으로 인해서 큰 불안감을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와 의뢰와 의지,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마음은 사라져 버린 지 오래인 듯 합니다. 현대 신앙인들에게 예배드림은 새로운 은혜를 향한 갈망이 아니라 관록과 타성에 젖은 습관적 루틴 같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은 예배에 참석했으므로 자신의 신앙의 본분과 의무를 다했다고 자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예배 하나로 드림으로 구색 맞추기 겨우 해놓고 마지못해 드린 예배를 신앙생활 한 것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듯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러분들의 과거적 그 행위가 지금도 유효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참이요, 진실이요, 거룩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대하는 대우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습관에 따른 또 다른 한 주일 뿐인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신앙하고 있습니까? 종교생활하고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인지하고 의식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인된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지금 첫 번째로 묻고 계십니다.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흔들리는 상황, 불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본질, 껍데기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제 할 말은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해보면 어떠한 부정적인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부정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놓고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속담을 이렇게 바꾸어 볼까요? 잘못한 신자라도 할 말은 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무엇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신자에게는 자기 나름대로 잘못에 대한 변호와 나름대로 뭔가 궁색한 변명일지언정 할 변명들이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사실은 정상 참작을 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행위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행위를 놓고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왜 그러는지, 과거의 상처 때문인지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그것들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것에 관한 결정들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되도록이면 그분은 우리 입장에서 배려하시고 이해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요, 궁색한 변명조차도 들어주시는 분이지만 통하는 변명이 있고 통하지 않는 변명이 있습니다. 통하는 게 있고 통하지 않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시대, 어려운 시대가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우상을 안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유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다, 우상을 의지하다, 신들린 좌를 찾아가서 점을 치다. 이거는 누가 해야 될 행위입니까?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신자들이 행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찾아가고 점치고, 이거는 그냥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하는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죠. 맞습니까? 근데 이걸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더라는 겁니다.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초창기에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권자에 집착한 나머지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곳에 발을 들이고 말았습니다. 발을 들이고 나자 점진적으로 빠져들어가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순차적으로 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한없이 초라해진 사울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입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권력에 집착한 사울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정신 상태, 온전한 영혼의 상태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자 겨우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임금, 그것도 초대 임금, 가장 명예스럽고 가장 가치 있으며 가장 소중한 직책을 맡았는데 그들의 인생의 말미 40년 동안 통치하는 마지막을 향해서 점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가장 클라이막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방점을 짓고 무덤 앞에 지켜야 될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초라하게도 귀신 들린 여자, 신접한 여자 찾아가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되겠느냐를 묻더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문제가 뭐죠?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부터 멀어졌고 하나님부터 그의 삶이 엉뚱한 기수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많은 것들,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는커녕 초라하게도 귀신 들린 여자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 자들의 결국이 뭘까요? 이사야 42장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구워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시편 115편 8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사울의 초라함은 우리를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알아보겠다고 점치러 다니고 결혼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사돈네가 불신자들이니까 우리도 그런다면서 길이를 전받자고 점치러 돌아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사하는 날 길일이니 휴일이니 하면서 좋은 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은 사탄의 노림수에 놀아나거나 동조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신자라면 하나님의 다루심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불신자 가정에서 자란 분들이 계시다면 주의하십시오. 사람은 습관을 따르고 부모의 모양 등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불신의 부모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근데 제가 만나본 많은 신자들 중에서 불신자들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조금만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불신자적 행위를 보였던 부모들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지금 돌 위에 새기고 있는 순간에 그들이 뭔 행위를 했는 줄 아십니까? 아론을 압박해가지고 금고리 목걸이 가져와다가 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디서 배웠습니까? 애굽에서 본 그대로. 배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가정에서 자랐거든, 기독교 복음만으로 들어왔거든, 여러분은 삶을 거의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 살과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으로 불신의 영향력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 시대 때 행했던 습관이 남북 분열 왕국이 되는 그 수백 년 뒤에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의지하는 습관 가지셨거든. 오늘부터 단절하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건 하나님께서 용인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권력을 지키기는커녕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짐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지키고자 했던 권력 지켜지던가요? 사울의 경우를 보니까 그 영예스러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부름받아 놓고 인생의 마무리를 귀신 들린 여자에게 점을 치다가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자살하는 것으로 인생을 끝을 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상숭배, 생각에서도 입 밖에서도 내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우상을 의지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향성을 보이더니까 세 번째를 보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 더 의지하고 사람 먼저 쫓아가는 거, 그거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뭔 일이 생기고 뭔 일이 발생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쫓아와서 하나님께 울어야 되는지 자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뭔 말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묻지 마세요. 답이 아니에요. 참고 자료예요. 사람은 참고 자료예요. 욥을 찾아왔던 친구들을 보십시오. 경험에 근거해서 온갖 조언을 다 하잖아요. 온갖 충고를 다 하잖아요. 몇 사람이, 네 사람이 돌아가면서 지금 욥에게 충고하고 가르치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말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이 없어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얘들아, 너 뭐냐? 왜 내가 너희들의 입에 담아주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욥을 그렇게 괴롭히냐? 하나님의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해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사야 36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입안에서 혀노릇하고 우리에게 모든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 친구가 되어줄 것 같은 그 인생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내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사람보다 더 능하다. 지혜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보다 나의 지혜 없음이 더 능하고 그 사람의 탁월한 능력과 은혜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보다 더 강하다니까? 그게 아니고 나를 의지해. 시편 115편 9절입니다. 시편 115편 9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니라. 잠언 3장 26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신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지는 명확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의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재물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재물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않으니까 재물을 의지하더라는 겁니다. 아마 이거는 과거나 현재나 모두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의지하기 쉬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인들이 극도로 좋아하는 거 이거죠. 잠언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 믿을 만한 재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손 안에서 잡힌 모래와 같습니다. 움켜쥐어도 어느 순간에 빠져나갑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것 의지하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면 그 재물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을 풀고 더 가치 있고 고결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면 그거 여러분 것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기다리는 게 믿음인 줄 아십니까? 불신앙에 빠지면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불안하게 되면 기다리는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고 나니 모세가 한 40여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하는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죄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왕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이 점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갈 때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투가 벌어졌는데 블레셋 군대가 워낙 막강하니까 자기 주변에 있었던 상비군들이 밤만 지나면 하나둘씩 빠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큰일 났다. 군인이 있어야 전쟁을 치를 건데 군인이 다 빠져나가는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데 기다려도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자 지금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 야, 재물 가지고 와. 왕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둘이 명확한 사역이 근본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왕이니까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기는 지금 이것만 하면 자기 군대를 지킬 수 있고 자기의 권한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좌고우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희일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귀가 얇아집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꾼이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귀가 얇아져요. 백성들은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딱 배척하고 밀어냈더라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저 10명 불신앙들을 차단하자. 저 불신자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듣지 말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어. 지도자 모세도 함께 있어. 우리 나가서 싸우자. 라고 모든 백성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더라면 그 불신앙의 상태는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귀가 딱 얇아져서 하는 말이 저 말이 맞다. 저 말 듣자. 모두 200만이 마음을 합치니까 200만 전체가 불신자로 돌변하는 데는 삽시간이었습니다. 이후로는 아무리 좋은 말, 성공적인 말 해도 듣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바른 진리를 아무리 선포해도 여러분들의 귀에서 이미 불신앙이 싹트고 자리 잡아 있으면 여러분들은 열정당꾼의 말을 듣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승리한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 붙잡아 살아야 승리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이미 나는 듣지 않겠어. 귀를 막아버렸을 수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였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귀가 불신앙으로 싹트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숯불에 흔들리는 사시나무 흔들리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지금 여러분들 북시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제 마음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흔들리면 불신앙이라 했는데 이 불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바꾸려고 하신다면 이 문제는 분명히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데 하나님 제 마음 지켜주세요. 저 불안해요. 저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라고 하나님 기대고 의지하고 찾으면 그분이 힘 주시고 평안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신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겨우 하는 것이 그 불신앙의 말 듣고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면서 불안을 자꾸 증폭시키면서 몽키가 바나나를 자기 마음에 주듯이 계속해서 불신앙을 공급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 선포하십시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는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인생 어차피 죽는 겁니다. 두 번 죽는 인생 없습니다. 어차피 한 번 죽습니다. 근데 한 번 죽는 인생 하나님 의지하면 살려준다고 했으니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죽고 불안해하면서 죽고 염려하다 죽고 그냥 걱정 근심하다가 눌려서 죽는 자가 아니라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 고백하다가 믿음 의지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억울할 거 없잖아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무엇 때문에 걱정 때문에 불안해 죽겠다. 염려 때문에 불안해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늘 고통스러워 죽겠다. 나에게는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만 있는가. 모두가 인생은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지 않은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기며 나가는 게 신자입니다. 여러분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면 배가 기울어요. 배가 왜 넘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큰 배일수록 평형수가 없으면 죽어요. 이게 뒤집어져요. 희한하게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물을 채우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야 좌우의 롤링이 심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평양소같이 꽉 채워져 있으면 어떤 롤링이 와도 잠깐 흔들릴 전에 다시 복원력을 가지고 일어서고 이쪽으로 흔들리면 이쪽에서 말씀 붙잡고 또 일어서고 이쪽에서 흔들리면 이쪽에서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데 전부 다 비어 있으니까 전부 다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줬으니까 작은 꽃들이 하나만 있어도 그냥 세상이 다 끝난 사람처럼 불안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이게 신자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떠난 사람들,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여섯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식어진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내 일이 제일 우선, 내 문제가 제일 우선, 이게 믿음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대인들 관심 많죠. 재산 증식, 자녀, 집안일, 취미 이런 유의 것을 하려고 하면 한치 오차가 없습니다. 미리 나가서 기다립니다. 어디 여행지 간다 그러면 버스 몇 시까지 출발한다 그러면 가서 자기들 30분, 1시간 전부터 버스 대기합니다. 혹시나 버스 못 탈까 봐.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불안함은 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300만 원, 500만 원 해외여행 간다면 여러분 인천공항에 여러분 늦게 가겠습니까? 전날부터 새벽녘부터 미리 들어가서 주무시거나 아니면 새벽 첫 차 타고 거의 반나절이나 남았는데 이미 인천공항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서 쇼핑하면 되지 뭐, 면세점 구경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미리 가서 대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울었잖아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것 주시면 하나님 내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재산 가난해가지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이것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할게요. 자녀 때문에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다 약속해놓고 모두가 부두숲에
가난하고 문제 만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더니 이제 살만해지면 제법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교만한 것도 감춥니다. 겸손한 척 하면서 교만을 드러냅니다. 잘되니 집 사고 집 넓히고 이것 사고 저것 사고 집 꾸미고 화려하게 살고 집을 꾸몄으니 안도 채워야 되고 안도 채우고 나니까 밖에 나가니까 이제는 차도 바꿔야 되겠고 차도 바꾸고 가니까 아내도 바꿔야 되겠고 차를 바꿨으니까 이제는 입는 옷도 바꿔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바꿔야 되겠고 그걸 제가 여러분들이 그걸 하시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드릴 말씀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받으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사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일에만 몰두하십니까? 7,000원 내고 10,000원 내는 영화에도 단 5분도 안 늦으려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느렸다 줄였다가 하십니까?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방해를 만나게 되면 마치 기회라도 잡은 사람인 것처럼 안 하려고 변명을 합니다. 나는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없음을 외부에서 변명의 이유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가느냐. 여러분들이 집에 물 하나 새고 어떤 것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못 견뎌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누수가 생기고 하나님의 일들은 약속해놓고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부도수표를 냅니까? 하나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한정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현재 사회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학교 폭력이 주제가 되었던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었던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한 조연 배우를 저는 기억합니다. 학교 폭력을 당해서 복수를 계획하고 있던 문동원이라는 주인공의 조력자로 등장하는 우리로 말하면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하는 부인인데 이분은 강현남이라는 분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분은 남편이 아주 극심한 가정폭력자입니다. 노름빛에 늘 아내를 못 살게 하고 아내가 그렇게 남의 집 일을 해서 벌어온 돈으로 사람을 그렇게 두들겨 팰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주먹으로 발길질로 그의 모든 몸과 영혼을 그렇게 유린하고 그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아주 못쓰고 몹쓸 못된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이 문동은이라는 사람에게 픽업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우면서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차에서 만나서 무슨 일을 모의하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에 이 강현 씨는 활짝 웃습니다. 큰 소리를 내서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동원 씨가 너무나 당황스럽잖아요. 지금 이 여자분은 남편에게 매일 폭력을 당하고 도박빚을 갚느라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자기에겐 돌아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자분은 웃음을 잃지를 않아요. 너무나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너무나 크게 웃으니까 문동원 씨가 어이가 없어서 그 여자를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요? 맞고 사는 년은 묻지도 않는 줄 알았죠? 근데요, 사모님, 나는 매 맞지만 명랑한 년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작가가 대단히 드라마를 잘 쓴 것 같지만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저는 매 맞는 년이지만 명랑한 년이에요. 밖에서는 나를 두들겨 맞고 정말 나는 이렇게 나를 무가책이 흔들지만 나는 내 내면에 있는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더 기가 막힌 거 하나만 소개할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그날은 드라마에서 보기도 흉측할 정도로 폭력이 가해지는 날이었습니다. 아내를 머리채로 휘젓고 집어 던지고 벽에 부딪히고 발길질하고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남편이 주먹으로 얼굴을 막 가격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를 망가뜨려도 나 망가지지 않아. 나 빨간 립스틱 바를 거야. 나 가죽 점퍼도 입을 거야. 그리고 아주 먼 훗날 도로를 끝없이 달릴 거야. 그 말을 하면서 그 두들겨가 맞아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에도 웃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나쁜 환경을 만나면 말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내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탓을 하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선 사람들, 넘어선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경을 탓한 게 아니라 그 환경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더 신실히 신뢰하게 되더라는 거죠. 내 아버지는 폭력적이었으나 내 하나님은 폭력적이지 않아. 내 아버지는 너무나 나쁜 도박꾼이었고 술주정뱅이였지만 나의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르고 올곧게 멋지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인생을 포기하고 왜 불안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끊임없는 인생을 붙잡고 그렇게 불안해하며 살아가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유다가 모든 사람들이 대적이 되어서 유다를 멸망시키려 할 때 불안했습니다.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시나무 앞에 떠는 바람 앞에 떠는 사시나무처럼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주변의 나라가 아무리 강하고 유대 나라 너희가 아무리 미약해도 내가 지켜줄게. 못 믿겠어? 내가 지켜줄게. 이 말씀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향한 약속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의 과거가 어두웠고 힘겨웠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지금 살아내는 삶이 만만치 않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실 하나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선언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불확성이 극대화된 시대, 변동성이 극대화된 시대 승리하고 그 변동성을 잠재우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